온라인 바이블 스터디 34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금년 한 해 주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구하옵고 성령님 오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며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들과 마땅히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그 시편을 통해 본 어, 기도와 다양한 그 기도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혹은 사람에 대한 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본받는 자에 대해서 이제 또 기다리는 자의 노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런 기도, 이제 여러 유형의 기도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드렸고, 또 시편 8편, 14편, 51편, 73편, 91편 등 몇 개의 시를 이제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제 전에 좀 나왔었던 얘기일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이제 그 자기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그 무슨 뜻이냐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어,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제 해서 그 이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이 복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는 그 취지에서 힌트를 잡아서 어,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 땅에 대한 것을 이제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도덕성, 하나님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이제 일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주신 말의 권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는 거죠. 모든 말씀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의 질서의 기초, 사람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에 그 기초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할 때 이 말의 권세가 사람에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데 필요한 그 권세가 사람의 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대단히 중요한 권세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권세를 맡기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이 모든 이 만물들을 무엇으로 다스릴 거냐? 우리가 뭐 물속으로 다 들어가서 물고기를 다스리는 거, 그리고 공중의 새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말의 권세라는 겁니다. 말이 가장 중요한 권세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말이 가장 중요한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질서가 사람을 통해서 뭐 다른 모든 피조물에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세가 그 땅에 대한 권세의 핵심이 이제 말의 능력인데 이 말에는 에 이제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말에는 이제 그 신실한 말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사람의 모든 말이 다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말이 권세가 있는데 그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로 그 정직한 그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이제 진실한 말이라 그럴 수가 있고 그 거짓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거 그러니까 그 뿌리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나온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은 이제 거짓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가 대부분 그 말과 관련된 은사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방언한다거나 방언을 통변한다거나 예언한다거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몽둥이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말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말. 그리고 영분별하는 것도 말로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은사들이 다 그 입술에 관련된 말의 권세에 관련된 은사들이죠.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라는 것, 그 위엄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 대단한 그 말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에 있어서도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정직성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말은 그 행동으로도 진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의 권세,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땅에 대한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물론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 땅에 대한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첫째 하늘 그리고 그 중간에 둘째 하늘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차단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을 중간에서 또 방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이 중간에 있는 공중 권세를 꺾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도를 해야 그게 꺾인다 그래요. 그래서 인제 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사탄이 이제 그 공중 권세를 잡아서 그 하늘 원래는 셋째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면서 그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갖고 이제 둘째 하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또 땅에 대한 권세를 잡게 됐는데 원래 인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권세는 원래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땅이
악한 자들의 악한 영들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권세가 점차 이제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맨 처음부터 넘어간 게 아니라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점차 이제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표적인 예가 가령 이제 뭐 무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땅에 이제 악한 영들의 집결지가 돼서 그 세력이 엄청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곳에 와서 뭐 경배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또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대한 권세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점점 더 이제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땅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피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게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권세를 회복하는 것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다 회복됐어요. 땅의 권세를 다 주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전쟁에선 다 이겼으나 각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각계 전투가 있습니다. 그 각계 전투에서 사람들이 가서 전투에서 다시 뺏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땅에 대한 권세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둘째 하늘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다 땅으로 쫓겨나는 때가 오죠. 그러면 땅으로 쫓겨나고 나면 그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 공중 권세를 다 빼앗기고 이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무조건이 다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계획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상이 어떻게 이제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가령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도대체 우리 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갑갑하단 말이죠. 이게 여태까지 애국에서 인도해낸 신이 이게 도대체 어디 가 있는지 뭐 주무시는지 뭐 어디 우리 도망가셨는지 이게 모르겠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는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뭐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만드냐 하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 이 언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 금송아지를 이제 자기의 미디어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했는데 사람이 거기에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는 별거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사람의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이 결국은 가령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금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금에다가 경배하는 거예요, 금. 근데 다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것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자기가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그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밑에 절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중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어 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의 종으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범죄가 아주 그 바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얽매이고 멸망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그 우리 믿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하면은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말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에 온갖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말로 범하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말로 범하는 죄가 아주 많아요. 뭐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말로 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뭐 거의 날마다 이렇게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죄가 이제 말로 하는 죄죠. 저주, 뭐 저주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때때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자기에게 저주를 거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막 그냥 퍼붓다 보면 거기에 저주하는 말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알게 모르게 자기를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남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 우리 안에 이제 많이 습관적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웃을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뭐 이런 그 태어난 걸 원망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말로 범하는 죄에 해당되고 또 이제 비판하는 것도 참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그런 죄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굉장히 비판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비판적이 됨으로써 자기가 의로운 편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의로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마치 그 지식을 자랑하는 지식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이제 비판에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안다.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은근히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 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식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까 이제 비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 종종 지식을 자랑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비판하는 것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거짓 증거하는 것도 이제 말로 범하는 죄가 되고, 그 말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회방하고 험담하는 이런 것들, 또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헛된 맹세,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맹세하는 이런 일들도 다 말로 범하는 죄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범하는 죄만 안 져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예, 청결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면 그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땅에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라든지 어떤 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거룩한 그런 요소들도 거룩한 요소에 들어가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마음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바브 하는 단어가 그 우리말로는 마음과 생각, 하트와 마인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의 자리와 이 지적 활동의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이제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이게 거룩한 거죠. 생각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보통 그 어려서부터 그 굉장히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친구들 또 이웃들의 많은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주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 이제 그 사고방식을 다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이러는 과정이 이제 쭉 지나가야 되고,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신앙 인격도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거룩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음, 이 마음 이것도 또 이제 다시 동일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하시죠.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 마음에 악이 쌓여 있고 마음에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저절로 그 나오는 말이 나쁜 말들이 많이 나오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 아까 입으로 범하는 그 범죄들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에, 거룩해지지 않으면 입술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혀를 불로 표현한다. 불. 이 인생을 다 송두리째 살아버리는,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나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나
입술이 매우 중요하죠. 또 이제 우리의 거룩해야 돼야 하는 영역 중에 하나는 귀죠, 귀. 귀입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제 뭐 물론 청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듣고 깨닫는 그런 마음의 회로가 있지 않으면 그 헤아림이 있지 않으면 천만 좋은 말씀을 또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회로 누군가가 이제 무슨 어떤 얘기를 전해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회로예요. 그 회로들 그것들을 이제 조심해서 살펴보라.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 진짜 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도 우리의 귀도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깨끗할 때 소망이 있다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이것이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우리의 예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주님께서 구원의 날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이 구원의 그 목표 같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을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이제 깨뜨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입이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저주를 했다. 저주를 해서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절기의 희생의 똥은 바깥에 나가서 다 성막 밖에서 태워야 되는 것인데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면 다 부정하니까 다 제하여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인의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제사가 받아들여질 만한 제사가 되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레위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레위인에게 대한 이 말씀인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레위인에 대한 요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이런 차원의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미 이제 내리셨는데 그 저주를 내신 목적은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목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하면 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신 그 본질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건데 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은 아 제사장들이 그 자기네 본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거룩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중에는 이렇게 언어를 제사장들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언어의 거룩함으로 마땅히 나눠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게 회복된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냐 하면 5절 6절에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 상태입니다.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진리의 법. 우리 입에 진리의 법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입술에 불의함이 없기를, 아,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과 정직한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 잠언에는 그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잠언에 있는 그 말씀들이 참 정말 주옥같이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 나이가 들고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말씀들이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감탄을 하면서 읽게 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잠언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또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정말 뭘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또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하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에 생명, 우리의 생명이 달릴 수도 있다고. 또 이제 지나친 말을 경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7장 17절에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미련한 자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나친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또 그 조급하게 말하는 것.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미리 짐작해서 자기가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 이런 경우가 생겨나죠. 또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조급한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아, 또그 참소하고 자랑하는 말 이런 것들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이제 참소하는 걸로 되어버리는, 말을 잘못 전달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그 자랑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런 것 말을 이제 그런 자랑하다가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오히려 그 공경을 치르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또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것.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 남의 은밀한 약점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것.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선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런 것도 이제 참 그냥 교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서원하는 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는 말을 하는 것. 또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지 말라. 이 말도 참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주 금쪽 같은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돼 있죠. 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말하면 아, 말하는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아니면 별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많이 있어야죠. 반면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심한 사람에게 이제 희망을 주고 어, 위로를 주고 이러면서 살리는 생명의 샘이라고 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악인의 입은 거기서 이제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이 무슨 내용적으로 그 나쁜 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또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이게 유순한 대답이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얼마나 유순한지, 에,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가면 결국은 다 설득당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유순한 것, 아무리 화를 돋구고 그래도 그냥 유순하게 대답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손들더라고. 네, 유순한 대답, 이것이 참 굉장히 좋은 지혜입니다. 자,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의 응답이 우리가 가령 뭐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 말의 응답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나 말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그것을 말로 뱉어내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수준 은 하나님은 그것도 다 살피시지만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된 경우는 그게 더 훨씬 더 그 영적인 그런 차원이 강한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거를 그냥 다 뱉어내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제 말에 대한 교훈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에 쌓인 것이 이제 말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에 말로 나오는 게 다 마음에 있는 거가 나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무익한 말들은 다 결국은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게 그래서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우리 말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죄 아닙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는 방법이 말로 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것으로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또 성령께서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주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는, 이게 왜냐하면 입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죠.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3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의 몸 전체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의 인생의 코스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 야고보가 굉장히 그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참된 경건에 대한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사이에 있는데 이걸 조금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그 참된 경건의 첫 번째 요소는 통제된 혀라고 하는 겁니다. 통제된 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말이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혹은 자기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경건이 헛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자문에서 본 것처럼 성급한 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라. 성급한 말 말고 또 이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지혜로운 거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듣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아. 우리가 자주 그 예배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성급하게 무슨 서원을 한다거나 혹은 성급하게 에, 판단해서 하나님 원망한다거나 섭섭해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는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입을 열 때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입을 여는 것이 말을 말을 많이 하는 권면입니다. 자, 이 사람의 그 혀라고 하는 것이 배의 키처럼 키가 작지만은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혀도 작은 것이지만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혀라는 것이 인체 중에서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이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불사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는 이게 잘 통제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죠. 통제되지 않은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시편 73편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악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널리 퍼져나가는지 악인의 말이 하늘까지 오르고 그 혀가 땅에 두루 다니면서 천지사방에 그 사람의 말이 이제 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말이 우리 속담에도 이제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는 것처럼 이 말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혀라는 것은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짐승들 이런 것은 다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혀는 그러니까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에 이제 파수꾼을 세우는 것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혀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 입에서 어떤 말을 낼 때 항상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또 사람의 혀가 이제 이중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찬송도 하고 한 입에서 또 저주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이런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 입에서 어,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느냐
이유가 이겁니다. 요 다음에 있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 사람을 저주하는 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산상수훈에서도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고 이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 죄를 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왔다가 저쪽에서 저주하는 말도 나오고 이런 두 가지 에, 상반된 그런 일들이 우리 한 입술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정결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질 않고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이 입술이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참된 경건에서 첫 번째가 입술, 두 번째는 귀, 듣는 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라. 이게 그 의학 용어로 귀지, 귀를 통해서 이제 듣는데 그 안에 귀지 같은 부스러기 더러운 것,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 모든 악과 의심과 두려움과 모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이제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뭐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혹은 뭐 길가에서 해고 와서 먹어버렸다든지 이렇게 그 말씀을 그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씨앗이 정착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다든지 어떤 원망이 있다든지 어떤 탐욕이 있다든지 어떤 그 세상을 향한 열망이라든지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내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다 걷어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심겨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과 그 듣는 귀가 정결해야 되고 또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제 또 특히나 좋은 설교를 들었다거나 혹은 뭐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다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아,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어떻게 속이는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리라. 이거 보세요. 아주 우리 저 가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실지 오늘도 가서 좀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서 나오는데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정말 백성 아주 겉보기에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나와가지고
그 다소곳한 자세로 에스겔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탐욕이 우리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3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이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에스겔이 말할 때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이겼나니 아주 그 말씀을 너무 귀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 오늘 은혜 받았어. 딱 이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그래서 진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태도죠. 자, 그다음에 이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관찰력 있는 눈은 그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고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다 씻었어요. 이렇게 하면 기억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보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경건한 눈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들여다보냐면 율법을 들여다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율법으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가 그 들여다보고 자기의 그 허물과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달으면 가서 이제 그것을 실천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이제 그다음에 자유케 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얽매임, 그 핵심적인 그 영적인 얽매임,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얽매이게 되었던 그 모든 영적인 얽매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들, 잊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눈이 필요하고 입술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결국은 이런 그 입술과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냐 하면 그 손으로 이웃들을 돕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 가난한 고와 과부들을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혹은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면서 사는 이것이 그 결국 궁극적인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고 우리의 귀와 눈이 이제 깨끗하고 또 우리의 손이 이제 깨끗해서 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는 것. 이 세속에 물드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기 이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부정하여 우리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과 남을 비방하는 말과 사람들을 폄훼하고 이간질하고 더럽히는 말들을 이제 쏟아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 저희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그 열매들이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곳에서 맺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아름다운 입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 많은 경우에서 더 자주 우리 성령님을 의탁해서 오직 우리가 입에서 정결한 것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